창세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제사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나도 젊은데 똑같이 젊어가지고 저보고 자꾸 명절에 세배한다는 거라. 절대는 안 된다. 하나님도 아직 절을 못 받는데 세상의 모든 온갖 잡신 뭐 다 절을 받는데 하나님은 절을 받지 못해 지금. 석가모니도 절을 받고 알라도 절을 받고 온갖 귀신 잡신 다 절을 받는데 하나님만 아무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을 안 해요. 또 노래할 때 보면요, 엎드려 절하서 해놓고 절 안 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또 이제 지리산에 또 이단 나왔다 그러겠죠. 아니 이봐요, 예배라는 말이 예를 다하여서 절한다는 말이 예배, 절을 배짜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말이 예배인데 예배한다 그러면서 탁 뒤로 뻗다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설교 잘한 거 보자 어쩌고 이러고 가는 거. 근데 알라라는 신도 절을 받고 부처도 절을 받고 온갖 귀신 잡신 동네 잡신 다 절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만 지금 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까지 누구한테 사람의 절을 받겠어요. 또 절 받으면 또 세뱃돈 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보고 절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 받기까지는 난 절을 못 받는다. 우리 여기 어른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절 받는 거 좀 하나님이 절 받을 때까지는 좀 우리가 보류합시다. 솔직히 이 예배당을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의자 싹들 내버리고 그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그리고는 예배 시작하면 자 하나님께 대하여 절 해가지고 그것도 딱 강대상에 하면 땡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여기 봤죠? 징 한마 절 하고 말. 그리고 앉아서 말씀 듣고 또 이제 마치고 나갈 때 또 일어나서 또 인사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징소리 그냥 쾅 울려 퍼지면 또 절하고 반드시 코하고 이마가 땅에 닿게 그렇게 해야 될 거요. 옛날에는 그래 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도 이거 뭐 처음 교회나 한 30년 전에 그때 가면 예배당 가면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 있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예배 드려요.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리고 기도도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경배한 심리가 충족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의자가 이 등받이 없는 의자가 있었어요. 엉덩이만 딱 걸쳐 얹어 놓는 이렇게 포장마차 집에 있는 거 엉덩이만 딱 앉는 이런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 의자가 앉다가 야 뒤에 뭐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처음에 된 의자는 직각으로 선 거 꼿꼿이 앉아서 요리 예배하게 그래 하다가 야 이거 좀 뒤로 좀 제쳤으면 좋겠다 좀 제쳤어요. 그리고 엉덩이에 뭐 이렇게 폭신한 걸 뭐 좀 깔았으면 좋겠다 또 깔았어요. 등짝에도 뭐 좀 됐으면 좋겠다 또 됐어요. 발을 좀 얹었으면 좋겠다 얹었어. 그리고 이제 자세가 조금 있다가 야 누웠으면 좋겠다. 전부 인간 편의주의로 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도 예배한 기분이 안 나는 거야 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기독교는 텅텅 비고 그 의자 다들 내버리고 엎드려 절하는 종교 이런 건 다 잘 돼요.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 보니까 예배한 맛이 나는 거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 보니까 그 경배 심리, 종교 심리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그런 그 강의실에서는 교회에서도 의자 놓고 책상 놓고 하되 예배하는 곳에서는 의자 없이 카펫 깔아가지고 절하는 게 옳지 않냐는 거예요. 절을 깐도 그렇게 하고 안 바꿉니다. 그 절대로요. 그 부처 앞에 대웅전에 의자인데 어디 있어요? 의자 없어요. 또 알라신에게 이슬람 그 교회 알라신에게 어디 의자가 있어 감이요. 의자 없습니다.
세계 만국라도 다 카페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요. 하루에 5번씩이나. 세상에 그런 잡신들은 하루에 5번 절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저 1년 내가도 절 한 번도 못 받고 어떻게 일이 되겠어 어떻게. 그런데 아무도 이걸 예배하게 해서 무슨 실천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예배하게 해서 누가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은요. 나이가 우리보다 몇 살 젊은데 걔가 하도 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제사를 하면요. 추수감사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제 이렇게 해요. 하고는 온 면민을 다 모아 학교 운동장에 그래가지고 제상을 차려 거창하게 온갖 과일들 뭐 호박 수박 할 것 없이 막 큰 상을 갖다 차려놓고 그럼 면장부터 나와서 초헌하고 이제 잔을 드려 하나님께 그리고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그리고 온 면민 하나님께 절하고 그리고 이제 줄 땡기기 씨름 뭐 체육대회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하니까 그 면민이 다 하나님 믿는 거야 이제 어떤 신앙 상태로든지 모르 일단 다 믿는 거야 하나님.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장고 치고 북 치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땡 하는 거 아니고 막 징을 갖다 징 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해서 말썽이 난 거야. 그래서 종교 재판에 불려갔어. 근데 왜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하느냐. 그래 신문을 당하는데 이게 바로 종교 재판이구나 하고 걱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성경대로 한다. 성경에 보니까 소고 치고 춤추어 찬양을 하지 않는소. 성경에 피아노도 없는데 왜 피아노 치고 당신들은.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더래요. 난 갑니다 하고 와버렸대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엉뚱짓 하면서 제대로 하는 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강좌 일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옳다고 원래. 의자는 자꾸 세월이 가면서 최근에 생긴 거거든 이게. 근데 지금 뭐 누가 주일날 의자 싹 들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그러면요. 십자가 숭배했다고 또 막 온갖 2단 3단 해가지고 또 난리 굿이 날 거야 아마. 우리가 성경을 좀 본질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잘못돼요. 본질에서 너무 많이 이탈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탈돼 가니까 아마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당에서 의자 들어낸다는 건 지금 꿈 같은 얘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실이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좀 절하는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경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절할 입장은 아니죠. 그것도 책상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앞으로도 의자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통 높은 책상 놓고 의자에 앉으면 편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 발등을 만져봐요. 4박 5일 동안 이러고 있으면 발이 통통 붓습니다. 그래서 피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장시간 공부하는 것은 지금 앉아있는 그 자세 제일 좋은 거예요.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앉는 게 편합니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피가 밑으로 다 쏠려 발만 다리가 통통 붓게 되고 그리고 피가 다 밑으로 가니까 공부가 안 돼, 오히려. 긴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시간은 공부를 긴 시간 할 때는 그렇게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용을 혹시 잘 보셨나요, 용을 물론 그림으로 보지만 그림의 조각을 잘 보면은 그게 아주 웃기는 겁니다. 그게 머리는 집게 아닙니다. 그게 머리는 집게 아니고 돼지 대가리야, 돼지 대가리. 돼지 대가리에다가 몸은요, 뱀끌도 가져와서, 그렇죠? 몸뚱아는 뱀끌 가지고 뿔은 사슴걸 훔쳐왔어, 사슴거. 사슴뿔을 훔쳐오고, 발은 또 봉황발을 훔쳐와서 전부 집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리고 아내들은 엔진은 마귀죠, 마귀. 아내들은 영체는, 영은 마귀고, 몸은 뱀거고, 발은 봉황발이고,
머리는 돼지대가리고 뿔은 사슴걸 가져와가지고 지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놀랍게도 세계 도처에 용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도 용이 있던 거예요. 이러한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런 그 형상의 실상은 사탄이고 그 형상은 뱀 혹은 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신학이 된 거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에 대한 신학, 용에 대한 신학은 이렇게 하면 제대로 정리가 된 거니까 그걸 절대로 뱀이라는 단어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신학자들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서양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뭐가 될 거라 착각하지 말라고. 아예 안 되니까 그는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서양 신학이 어디까지 잘못돼 갔는가 그걸 여러분 알면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 그러면 자 이리 보세요. 사람은 누구 형상? 뱀은 누구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마귀의 형상을 보고 절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 구부려서 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왜 사람을 학대하면 왜 안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실상을 모독하는 거야. 그럼 모든 우리의 윤리가 여기서 그냥 막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인격도 소중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적 윤리의 맨 기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앞서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해가지고 그래 논문을 많이 써놨어요. 읽어보면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써놨어. 그러니까 그런 논문이 또 통과된 거 보면요 논문 쓴 사람도 모르고 논문 심사하는 사람도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학위 주고 한심한 얘기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만 그런 개념들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죄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이 중요한 그런 주제가 다 망라되어야 이 성경에 있는 퍼즐이 쭉 맞아져서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다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설교할 수 있어. 설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설교나 강의는요 항상 그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영원히 맞출 수 없는 퍼즐을 그저 횡설수설에 불과해요. 진리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설교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다. 한 번은 이 급대가리 없이 그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와서 절하라 그러죠. 내게 한 번 절해라.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수지 맞는 것 같죠? 근데 다 받아봤자 다 받은 예수님이 마귀에 절해버리면 마귀 밑이죠. 그렇죠? 그럼 받으면 뭐해 그럼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셨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경배란 말은 우러러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절하는 게 경배야, 경배. 근데 절 안 해.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절한다고 해서 무슨 하는 교단을 만들면 바로 이단 또 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도 못하고 안 하도 못하고 그래요. 알기는 알면서도 실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러한 점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뱀이 마귀가 우리 꿈속에 나타났을 때라든지 우리 무의식 속에 나타났을 때 뱀이 사람 보고 말해요. 제가 무안교회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나오는데 할머니도 정신도 온전치 못한 것처럼 늘 그저 아리송한 그런 할머니인데 집에 가면은
자기 집에 방에 남자가 둘이 누웠다는 거라. 그리고 항상 자기 귀에서도 뭐라고 떠드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듣는, 귀신이 계속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데는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악령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뱀이. 그 얘기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다 하겠습니다. 여자가 처음에 뱀이 와서 접근할 때 보면요, 아주 놀랍게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뱀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헷갈리게 던져요. 질문을. 여러분, 질문을 정직하게 하면 답이 정답이 나와버리면 이야기가 안 돼, 그러면요. 수작을 걸 때 질문을 헷갈리게 하니까 답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뭐 먹지도 말라 그러고 만지도 말라 그러고 뭐 먹는 날에는 뭐 죽을까 하노라 한 것 같다 뭐 아리까리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뱀이 단호하게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때 여자는요, 오래 갈등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보통 한 15일 갈등하지만은 여자는 15분도 갈등 안 해요. 그래서 여자가 좀 오래 삽니다. 남자들은 별것도 안 걸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그 결단하는데 오래 걸리고 고민하고, 여자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결단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여자는 철학자가 안 나와요. 깊이 생각을 해야 철학이 될 텐데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 여자가 또 철학하면 그것도 가관이라 그렇죠. 이봐요. 생각하는 여자 해봐요. 조금 갈등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 뱀은 먹어라. 그래 먹지 말라면 좀 기분 나쁘죠. 뱀은 먹어라. 그거 좀 기분 좋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좀 기분 나쁜 거야. 뱀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누가 긍정적이요? 예, 긍정의 힘이죠. 뱀이 훨씬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하나님은 소극적이라. 먹지 말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 여자가 가만히 생각할 때 어차피 어느 한편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참말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상반될 때 하나는 거짓말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까딱하면 먹어보지도 못하고 속는 거예요. 그렇죠? 뱀의 말을 들어보면요, 쏘을 때 쏙더라도 먹어보고 속는 거죠. 어차피 하나는 거짓말인데 어느 한편을 택해야 돼. 그래서 여자가 빨리 머리가 돌아가지고 파산해가지고 까짓거 쏘을 때 쏙더라도 먹을 때 먹어보고 속는 걸로. 금방 답이 나와요. 여자는 빨리 답이 나옵니다. 남자는 보름 가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 봐요. 부인들 남편이가 뭘 물으면요, 당장 대답을 안 하죠. 안 하면요, 그만 부인들은 삐어져. 자기가 말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목하 고민에 빠져 있어 지금요. 그래서 여자는 벌써 잊어버렸어도 질문해놓고, 여자는 질문한 게 꼭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러면서 질문한 것 뿐인데, 여자는 이미 잊어버렸는데 한 보름 있다가 니 참 전에 뭐라 그랬지? 그럼. 그때까지 고민한 거야. 그러니까 이봐요. 메커니즘이 달라요, 기계가. 이제 그런 특성을 서로 이해 못하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혼합니다, 보통.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인데. 이래 보세요, 이래 봐. 다른 걸 즐겨야 돼.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즐기고 그걸 누려야지. 똑같으면 둘 중 하나는 필요 없는 겁니다. 똑같은 뭘 한 집에 두 개나 이렇게 사람은 하면 되지. 그 다른 것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다른 걸 즐거워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서 머리가. 그래서 썩을 때 썩더라도 먹을 때 먹어보고 속자 하고 탁 땄어. 아, 이거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아무 사실은 문제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그걸 지목해서 뱀이 잡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호기심이 끌리면요, 그걸 반드시 따든지 사든지 먹어봐야 돼. 그래서 여자가 이제 땄는데 땄으니까 까짓 거 이왕 딴 거 먹어야지. 땄는데, 예? 이왕 따버렸는데 벌써. 먹어봤는데, 예, 먹었을 때 그냥 여자가 탁 먹고 직살했으면요,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거야.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자가 따서 먹고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다니까. 여러분, 뱀의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쏘는 겁니다. 뱀의 말이 안 맞으면 누가 속여서 그거요? 안 죽었어요. 이 원수가. 원수가 이거 우리 할머니죠. 안 죽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 죽으니까, 야, 뱀의 말이 맞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도 남자에게도 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는 거죠, 지금요. 남자도 뭔데 남자 안 죽었어. 둘씩이나 이제 체험을 해봤잖아, 안 죽는 걸. 실험하고 체험을 해봤다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 됐어.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어려워요. 안 죽던데 그냥. 하나님 정령 죽으라 했는데 안 죽던데 뭘. 그래서 안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에 눈이 밝아. 그 누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인데 또 이에 눈이 밝아졌잖소. 밝아 벗은 줄 안지라. 벗은 줄 알기는 뭘 벗은 줄 알아. 입어본 것도 없는데 입어본 적이 없는데 벗은 것도 아니죠. 근데 부끄러워했대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부끄러워해서 치마를 했는데, 그것도 치마도 무슨 그때 옷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물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거 그걸 몰라가지고 묻는 거 아니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누구 편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네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그의 그 존재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아담의 대답은 아주 기하학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 사람은 숨었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럼 아까 눈이 밝아서 부끄러워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감정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가 두려움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걸 합하면은 죄의식이 되는 죄의식.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합하면은 이게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합하면은 죄의식이라는 거지. 죄라는 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됐을 때 뭘로 나타나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봐요.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지나치게 뻔뻔스러운 것도 곤란하지만은 지나치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하고 이건 곤란해. 누구 이야기가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 타고 왔는지 대인 공포증에다가 거기다 여성 공포증에다가
관청 공포증에다가 그러니까 여자 앞에는 막 눈도 못 떴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다 교만이고 그게 다 죄야, 죄. 그래서 내가 참 뭐 솔직히 죄인이다 하는 건 이제 다 드러내고 그러나니까 뭐 자유한 거예요. 뭐 죄인인데 뭐 너는 죄냐 나도 죄인 다 같은 죄인인데 뭐 그냥 다 실수 있고 다 부족하고 뭐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한때는 다른 사람들 막 다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 별로 안 경쟁한 거예요. 보니까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내나 거기가 뭐 거기라다 코대대 눈대대 하고 다 뭐 거기서 거기야 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가서 그거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여러분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죠. 일단.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저 정도 실력인데 목사님들 같으면 막 얼마나 경쟁하겠는가.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 바로 다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바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목사를 길러내는 막 신학대학 교수님들 같으면 얼마나 뭐 위대하겠는가.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신학교를 간 거야. 근데 제가 느낀 이만큼 와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가보니까 목사도 별게 아니고 신학대학 교수도 별것도 아니고 신학도 헝수렁거리고 말이요. 그렇게 내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망을 한 거요.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1학년이니까 그러겠지. 2학년 그럼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나오긴 뭘 나와. 3학년 되면 뭐가 있겠지. 있기는 뭐 있어. 4학년 되면 뭔가 그때 아이고 4학년 되니까 졸업 논문 하나 쓰고 졸업 여행 갔다 오면 끝나버린 거야. 졸업 여행을 가는데 세상에 이거 좀 폭로를 좀 해야 되겠어. 졸업 여행을 가는데요. 그 신학생들이 제주도도 졸업 여행 가. 제주도 뭐하러 가겠나. 그 신혼여행 가니까 아끼 놔두지 말이야. 가는데 부산에서 카페리호를 타는데 페리호에서요. 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도착할 때까지 고수도 해. 신학생들이. 고수도. 그러면 이제 고수도 끝났느냐? 3박 4일 동안 제주도 호텔에서 계속해. 제주도 돌아보는 건 7명만 돌아보고 나머지는 계속 고수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라산까지 올라간 사람 7명 올라가서 저하고. 그래 내가 저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왔으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 미래가 훤하다 훤해. 좀 뭐하러 왔어가 신학교를 말이야. 여러분 전혀 거짓말 같지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 지금 하나님 여기 나를 보고 있다고 내가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를 하다가 또 그래도 목사도 되고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이제 쭉 보면서 더 기가 막힌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소리가 성경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다른 학설도 있는가 보다 뭐 했는데 아니라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엉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김요석 목사라는 분이 한국 우리 지역 사람인데 여기 경남 사람인데 독일에 가서 15년을 신학을 했어요. 독일에 가서 15년을 하도 신학을 해봐가지고 실망이 되니까 가톨릭 신학 어떤가 가톨릭 신학부까지 가봤대요. 가봐도 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한국을 돌아왔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독일 신학이요. 처음에 탁 갔는데 제일 인기 있는 그 학교에서 티빙겐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신약 교수가 있는데 신약 성서 신학 교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분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거야. 1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실에서는 안 되고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탁 가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아직도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있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데 아무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앞뒤에 있는 가죽이 이거는 진짜라는 거야. 가죽은 진짜 가죽이고 안에 있는 내용은 별로 볼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 왔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라고. 내 말이 진실인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가끔씩 또 물어보고 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꾸 묻길래 우리 한국에서 간 학생이 손을 들었대요.
저 뒷자리 안에 손을 들어 일어서라 하다며 일어서니까 보니까 얼굴이 그 뭐 노롱탱탱하니까 독일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교수가 끌끌 웃으면서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끌끌 웃으면서 한국은 아직도 미신이 심하기 때문에 계몽이 덜 돼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학교에 있으면 잘 왔다고 왔으니까 공부 잘해보라고 보면은 가죽은 확실하고 그건 진짜고 안에 내용은 전혀 수에 칠만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교실에 마치고 그 기숙사 와가지고 자기 룸메이트에게 독일 친구에게 물었다 그래요. 야, 내가 독일어 서툴러서 잘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진짜 그 교수가 나한테 그렇게 물고 난 또 그렇게 대답했나 오니까 그 독일 친구가 너 그럼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나 믿더래요. 그 너는 안 믿나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나 그러더래요. 그 이거 뭐하러 왔나 너 신학 그러니까 직업이 좋잖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목사가 최고급 공무원입니다. 최고급 공무원. 목사가 되면요 비서가 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주어지고 봉급이 장관하고 똑같아요. 장관 봉급과 똑같고 완전 보장이 됩니다. 목사 되면 최고 인격자로 최고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같으면 이제 대수능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받고 그리고 이제 내신 1등급 좀 돼야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 그보다 이제 차 1단계, 2단계 밑에 등급이 철학을 철학가. 그리고 그 밑에 등급이 법대나 의대를 가는 거예요. 자, 그거 물어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독일이죠. 그런 신학을 하고 왔네. 그 신학한 얘기 뭐 다 하려면 끝이 없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서구 신학 전체가요. 그래서 서양 교회가 하는 걸 따라하면 안 돼요. 미국 교회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엉터리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그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어디 뭐 배워야 뭐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 교회 다 죽었습니다. 하여간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고 거기서 타락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었더니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한 말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뭐라 나오느냐?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자기를 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참 이상한 거야. 선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잘도 행한다는 거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잘도 행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한 유일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중인격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있죠.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신학을 하고 와서 이걸 문학을 재평가하면요. 아주 진솔한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인간 속에 이중성.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진리가 그 복음의 광채가 자기 영혼 내면에 비치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 암흑 속에 있었는데 그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 속에 선과 악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잘도 행하게 하는 다른 내가 분열이 일어나. 자기 분열이.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나온 얘기게. 이게 선악과 얘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릴 때는 천사같이 정말 깨끗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사람이 악에 익숙해져요. 악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누가 먼저 다 도망갔던 거야? 예? 나이 많은 자로부터 도망갔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이 많은 자가 도망갑니까? 나이 많은 자가 자기가 죄가 더 많거든. 나이가 많으면 죄도 많은 거예요. 별 수 없이.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전부 다 하나씩 둘씩 도망가고 나중에 여자 하나만 남아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끝이 나는데 인간 내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는 원죄. 이게 가만 놔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완전히 이제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이만큼에도 선의 씨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고갈돼 버리면은요, 그 시동도 안 걸려요. 그는 그 말을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씨가 이만큼 남아 있어야 그걸 되살릴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이 영혼이 끝나버리면요, 이렇게 돼버린 사람은 이건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이런 예수님 와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독사 이 자식들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면하겠느냐? 예수님 와도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화가 안 되면은요, 예수님 오셔도 안 되는 거야. 12사도가 다 와도 안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책이 너무 함부로 써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런 책이 나와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죄인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 하는 말은 좋게 말해서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거 보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데 어떤 사람 죄인 구원하지 않는 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게을러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안 하든지 말이에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계속 드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능력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완력을 하지 않고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해요.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인격적으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그럼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로 한다면 말로 제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해서 인격적으로 응답이 될 때만 가능하다면 말로. 그런데 그 말로 하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그게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그걸 소통시키는 게 성경과 목사야.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소통시키는 그 일을 오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교사들이, 목사, 교사, 선교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2차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야, 이때도 안 되고 이때가 갈수록 안 되고 앞으로 더 안 되면 앞으로 더. 여기 지금 한 400명 가까이 되는 분인데 한 400명이 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빡 앉아서 이거 듣고 있다. 이거는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주일날 난예배 가서 1시간 예배하는데 거기다가 설교 30분 아니고 한 25분, 20분 해가지고 그게 소통된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그건 어림도 없어. 어림 상상도 못할 일 안 돼요. 그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 모인 성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은 아무 소리 말고 창세부터 해주고 다 들어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그래요. 남자만 5천 명이 돼 있어요. 남자만. 근데 보통 그 모일 때 여자가 더 많잖아. 오나가나다. 여자도 많지만 아이가 또 얼마나 많아 이거 아이들이.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는데 다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 따라와야지 뭐 어디 있겠어 다. 그 남자만 5천 명이 넘다면 여자가 5천 명이 넘을 것이고 10,000명이 될 것이고 여자가 자면 그건 한 2만 명이 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뭐 굉장히 목회 성공한 거죠 그때. 그렇죠. 2만 명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탁 오병이어를 먹이니까 뭐 목회 성공한 거죠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말씀 하니까요 싹 다 가버리는 거다 몽땅. 싹 다 가버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묻죠. 12명 남았어요 12명. 몇 마디 해버리니까 다 가버렸어 그냥. 그래 예수님께서 다 몇만 명이 모였는데 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 막 기적이나 보려고 막 모여든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인격적 대화도 되도 않으면서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일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 똑같아.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다 하지만은 선이 항상 지고 악이 이겨버려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서 항상 나를 악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바울이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부르게 돼 이 사람이. 우리가 이 타락에 관한 얘기를 보면 그래요.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치고 나면요 참 반대쪽으로 잘 못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래요. 어느 신학이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체험에 하나 빠지면요 처음 접한 게 너무 커 보여. 그리고 먼데 있는 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항상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그것만 커 보이고 나머지 다 너무 작게 보여.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에 가가지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느 교회 가서 방언이 한번 터졌다. 그러면요 방언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사실은 은사 중에 제일 거지 같은 게 제일 꼴찌의 은사가 그 방언인데 쭉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하다가 맨 끝에서 각종 방언하는 것들과 그래 나오는데 그나마나 그게 좀 신비하고 하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다음부터 교육이 안 돼. 교육이 안 되고 뭘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더 어디 쇼킹한 거 없는가, 더 짜릿한 거 없는가, 더 뿅 가버린 거 없는가 하고 이산저산 몰려다니면서 신비주의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비한 게 일어나면은 정상이고 사실은 신비가 비정상이거든요. 아무 일 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게 정상이고 다행히 멈추고 하는 건 비정상이야 그게. 비정상을 정상처럼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정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신비주의 위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년을 성실히 가르친 후에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본 후에 그리고 오순절에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반면에 92년도 19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2년까지 한 5년 동안 한국 교회를 생몸살 앓았던 일이 있는데 이른바 다미 선교회라고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간구하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는데 그 가면요 초등학생이나 불신자나 초신자나 새신자나 아무나 가면 방언이 다 터져. 갔다 하면은 그리고 그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19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한 그 결과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몇만 명이 방언을 받았고 다 통역하고 방언하는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왔습니까? 그 많은 방언, 그 많은 통역이 다 가짜랑이 다. 귀신의 방언이고 성령의 방언이 아니야. 유창하죠, 막.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 방언은 가짜고 오늘 일반 기도원에서 날라리 방언, 할렐루야 방언 그건 진짜냐? 그것도 다 99.9% 가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비인격적으로 그냥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덮치는 식으로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너무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지식이나 상식이나 성경 구절 어떤 해석이 잘못되는 거는 그것도 잘못되면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실수는 매우 작은 실수라 하지만은 어떤 영을 잘못 받게 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영이 성령이 아니고 잘못됐을 때는 큰 책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신비한 게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 없는 상도들이 막 모여오니까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모양인데 그건 현기증 나는 얘기야. 얼마나 위험하겠어. 일전에 그 장류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의 성도가 독일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자기 캬이 안수를 받으라 해서 안수를 받으면은 방언이 터지고 할 테니까 안수를 받아야 해서 막 억지로 강제로 그냥 안 받고 싶은데 자꾸 받으라 해서 받아대요. 받았는데 귀신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도 못하고 절제도 안 되고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 방언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내가를 잡아먹겠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번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하니까 이거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괜찮다더라도 다들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도 큰 장로사만 제일 큰 교회 모양인데 아무 분별력도 없는 거죠. 괜찮긴 모르겠는데 귀신인데. 그래 이제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신분열증이라 하더라도 또 정신이 분열이고 귀신은 합병증이야. 분열이 아니고 합병. 그리고 어느 이제 침례교 목사님에게 찾아가니까 정신분열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갔다 하더란 거요. 그러니까 또 귀신 들어갔다 기분 나빠가지고 또 가기 싫은데 그리고 또 안 가면 또 약을 안 주니까 가긴 가는데 약을 먹으니까 조금 잠도 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뭔지 목사님 좀 분비 좀 해달라고. 내가 그 침례교 목사님 말도 그 귀신이다.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이 부인도 잘 안 믿고 그걸 아직도. 남편은 정신이 말짱한데 남편도 그걸 귀신이란 말을 못 믿어. 왜 기독교가 귀신 자꾸 이야기하냐. 이래가지고 아직도 전혀 악령을 모르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집회를 만들거나 그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목회 성공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처음부터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응답하게 만들어야지. 그래, 창세기부터 제대로 가르쳐, 창세기부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거 인간이. 이것이 기달랍니다. 기달락. 기성정결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요. 진도 암만 나와도 헛방이야.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아무리 이해시키려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안 찾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창세기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의조로 나오죠. 책임을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해야죠.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직접 딴 거는 여자가 또 따서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아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순발력 있게, 그렇게 변명이 나오는지 말이야. 그저 하나님하고 여자에게 덤태기를 세우고 자기는 그저 별로 주는 걸 먹었을 뿐이니까 여자야! 네가 어째 그랬느냐 하고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도 웃긴 여자라.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자야 꿰는 줄 알아서 먹지 말아야지 여자. 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때 내 여자가 깨임을 받았고 여자가 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자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책임을 남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남자를 잘 들으시라고. 여자가 깨임을 하고 여자가 땄어도 책임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남자에게 물었는데 이 남자가 책임이 안 지겠다 책임을 못 지겠다 나온 거야. 넌 저리 비켜 하고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도 책임 안 진대. 뱀이 깨물어 먹었다네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다시 말해 이 타락하는 장면이라는 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는 설화 무슨 그 신화 이런 얘기예요. 매우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는 내가 너들어 직접 명했는데 너는 안 들었어. 하와는 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너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네가 어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뭘 저주해요? 그렇죠.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땅을 이것도 저 사람이 바로 읽지 못하고 아담이 저주받았다. 아니죠. 땅을 저주했어요. 땅이 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잘 안 내고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막 내고 그래서 네가 그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수고를 해도 힘들어. 여러분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성이 있을 때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길만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죄질 시간이 없지요. 그 타락한 인간은 배부르고 편하면요,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편하게 간다는 것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다음에는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하고 좋은 일을 쓰는 게 아니고, 물질주의 다음에 다 향락주의로 가요. 쾌락주의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걸 가지고 염려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하나님의 염려는 일관성 있게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거 내가 제일 걱정이다. 배부른 게 제일 걱정이야.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기도가 3,000불 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망하게 하옵소서. 쫄딱 망하고 홀랑 망하고 졸지에 망하고 거들나고 배가 쫄쫄 고파야 우리가 범죄를 좀 덜 지을 텐데 배부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뭐 외환 위기도 오고 좀 내려가더니 조금 요즘 기도를 깨어리 했더니 바로 또 2만 불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 2만 불이 넘어가면 선교 잘 안 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나라 다 마찬가지야. 10,000불 되면 다 스톱했어요, 선교가. 우리도 지금 10,000불에 스톱돼가지고 2만 불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30%의 기독교인 날아갔습니다. 1,200만 하는 게 지금 860만이야. 그래서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건강도 그래서 건강도 사실은 땀 흐르도록 일을 해야 건강하게끔 해놨어 지금. 근데 지금 뭐 땀 흐를만 하면 에어컨 틀어버리고 아예 땀 나는 일도 안 하고 지금 청년들이 이거 봐요. 청년들이 이것만 이 마우스 이것만 해가지고 손가락 2개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까딱 해가지고 이래 마우스 쥐꼬리 붙잡고 있으니까 맨 봉급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이 가지고는 집도 못 사 이래가지고 애들이 힘든지 안 하니까 이런 것만 해가지고 뭐 돈을 작게 받든 많이 받든 이런 것만 하고 놀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대통령인들 어떻게 직장을 마련해줘요? 책임 못 져 아무도요. 하나님도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은 땀이 흘러있다. 이거 해가 땀이 나야 말이지. 손가락에 땀이 날지 모르지만은 이게 땀이 안 납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해도 일자리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경제 규모는 성장하는데 그걸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성장. 왜냐하면 사람을 쓰니까 이것들이 데모나 하고 무슨 여러분 지금 선진국에는 1년에 데모하는 날수가 하루나 하루 반 이틀 사흘 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뭐 100일 내지 뭐 150일까지 가요. 1년에 데모하는 날수가. 그러고도 우리 이만큼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 그래도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할 때도 열심히 했고 지금 좀 더 가면요. 이제 이번에 뭐 그 민주노동당 뭐 각성 좀 해야 돼. 기업이 망할 때까지 몇백억이 손해 갈 때까지 자기 회사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기업도 망하죠. 아직은 다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 연봉이 8천만 원 사는데 그것도 또 데모한다는 거 미친놈들 미친놈들. 우리가 지금 국민 전체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힘들으냐. 여러분요. 땀 흐르도록 일해서 먹고 살려면요. 내가 일자리 보장할 때는 이리 와. 지리산 와. 땀 흐르는 일을 즐긴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지금 다 은퇴할 거거든요. 5년, 10년 되면 다 돌아가시고 농촌 텅텅 다 빌 거야 다. 땀을 안 흘리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뭐 전하 대통령이나 하나님도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앞으로 진짜 눈을 뜬 사람은요. 농촌으로 와요. 농촌으로. 여기 지리산 와봐요. 얼마나 노인들만 지금 노인들만 다 나오면 앞으로 5년 10년은 다 돌아가시고 덩덩 빌 텐데 아예 땅 갈아서 그 농사 지어서 먹고 살면은요. 여유 만만하죠. 뭐 그 교통체증 걸려가지고 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사는 이게 인생의 삶이지. 뭐 그 시간 남으면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그 창세기에 있는 대화가 하나님과 아담, 하와와 뱀이 함께한 대화인데 그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양식을 먹을 것이다 한 것이고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뱀에게는요. 뱀이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여자가 충격받은 것도 아니고 남자가 충격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충격받은 것은 뱀이야. 이 뱀이 그렇게 집요하게 여자를 꿰어가지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를 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그걸 먹어 죽어라. 먹고 죽어라. 이제 이게 먹인 건데 안 죽잖아 이게 왼수가. 안 죽는 것도 충격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면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 이제 발꿈치를 물 정도 있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몰랐지. 얘는 하나님의 극비에 속한 거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거는 뭐 그 천사들은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그 이 사탄이란 마귀 뱀이라는 것은 천사 중에 이제 아주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넘어다 보다가 타락을 했죠. 천사들은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 본 적도 없고 애를 낳은 적도 없고. 근데 이게 무슨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하는 것부터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령 죽을 줄 알고 그걸 먹였는데 죽도 안 할 뿐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러고 나서 뱀이 그 사라지게 되는데 골머리를 감싸지고 여자의 후손이 뭐냐? 그 뭐 인터넷 뒤져봐도 여자의 후손이 안 나와요 그때는요. 안 나와 아무것도 뭐가 뭔지 전혀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 따로 창조하고 여자 따로 창조한 게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가지고 그 아담에게서 갈비의 하나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히브리 히브리식의 사고방식은 남자와 여자를 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둘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개념이. 그 본질이 원래 하나는 하나.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를 낳고 여자는 여자를 낳는 게 아니고
또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합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하나가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는 볼 때 천사 창조는 아마도 대량 생산한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동시다발형으로 막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천천만 천사 한꺼번에 만든 것 같고 사람은 굉장히 비능률적인 방법이라. 비능률적인 방법이 무슨 말이냐. 남자를 하나 딱 만들었어. 그거 에덴 동산에 흙이 많이 있었거든요. 생기야 뭐 무한히 불어넣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 개가 좀 만들면 되는데 한 개 딱 만들어가지고 또 여자는 따로 만들면 될 텐데 그것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살이 빼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짝을 지어서 그 두 사이에서 또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그 답은 말라기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동시다발형으로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천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만 지어가지고 그 하나에서 또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은 그 학교가 길러 책임질 것이다 믿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가 길러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고 기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경건한 자손을 기르는. 여러분 지금